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을 향해 들어오는 모든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혹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얼굴을 향하셔서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얼굴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옷깃만 여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깃을 여미고 마음부터 우리의 몸까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만 지으면 안 되고요. 성막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성막이 될 텐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언제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지어내고 그러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신만 벗는 것이 아니라 옷도 벗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옷으로 옷도 갈아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주님께서 입으라 하신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여 왜 너 예복이 없느냐. 주님께서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옷 벗지 않으면 주님의 옷 갈아입을 수가 없죠. 내가 만들고 내가 짜내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자신의 판단 들어가 있는 나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만나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옷을 중요하게 입는 분들은 그 옷에 자기를 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옷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이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옷이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에봇과 흉패 등에 대해서 또 흉패와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했다면 오늘은 이제 에봇 받침 청색 옷입니다. 겉옷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에봇 받침 긴 옷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22절에 시작을 합니다. 전부 이 전부라고 하는 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완전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어떠한 다른 색도 없이 겉옷은 전부 청색이어야 합니다. 하늘색 조개로 만들어진 옷감을 염색한 것일 겁니다. 청색을 만드는데 청색은 우리도 뭐 청색을 하늘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색, 하늘의 색으로 에봇 받침 겉옷을 입는 겁니다. 에봇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슴에 생명의 심장에 그것을
대고 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바치는 건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청색 옷은 아니지만 하늘 빛깔을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청색 옷,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맛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나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청색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고 우리도 청색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색으로 짜서 만드는데 하나의 옷이었어야 돼요. 통으로 하나의 옷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23절의 설명이죠.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보통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을 짜놓고서 거기에 구멍을 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페라고 하는 것은 입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입구, 네. 그래서 입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입구로 삼아서 하나의 옷으로 입고 하나의 옷으로 벗고 그렇게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옷으로 입어야 될까? 겉옷은. 근데 성막을 할 때도 제사장의 옷을 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다르시죠. 다른데 하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같이 먹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이기를 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그 기도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고 이 옷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입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 깃 타하라라고 하는 것은 찢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튼튼하게 만드는 여기에 덧대는 것을 말할 겁니다. 갑옷 깃을 만들어서 구멍이 있으면 찢어지기가 쉬우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가 되도록 유의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이것도 역시 동음이어인데 카라라는 말이 외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찢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이지요. 찢어지다, 조각내다. 그런데 이 찢어지다, 잘라내다, 조각내다라는 말이 가끔은 부사어를 동반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슬픔으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청색의 옷을 주실 때 찢어지고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내게 나올 때 이 옷을, 이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24절에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발 바로 위에 있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발 바로 위에 석류와 방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24절부터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은 언제나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라고 말하고 있죠. 근동 지역에서 석류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성류하고는 크기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은 특히 근동 지역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류를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성류를 주려고 가져왔다가 검색대에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공항 검색대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 자체도 다르고 크기 자체가 다르고 그 알들이 많으니까 그 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많은 열매를 생각하고 많은 열매는 곧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류를 수놓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풍요로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크기가 그를 가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발의 끝에 성류를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시지요? 네, 주님이면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성류를 달고 나아가고 또 25절에 보면 성류와 성류 사이에 방울들을 하는데 순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 타하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지만 타호르라고 해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정결한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금 그것으로 방울을 준비합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방울을 달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거기에서 방울을 달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함으로 아직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풍요한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게 제사장 옷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통해서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방울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류가 같이 들어가 있음을 보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류가 상징하는 풍요, 성류가 상징하는 영광, 성류가 상징하는 명예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그 풍요, 영광, 명예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업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풍요한 만큼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서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 분주한 거고 방울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방울을 달고 돌아가며 방울과 성류 사이에 그것을 답니다. 이 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건데요. 나탄은 주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주다, 제공하다, 주다, 건네주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류와 방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옷 끝에 성류와 방울이 같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풍요롭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온 이 풍요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이 풍요가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살아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26절 보면 성경 원어를 보면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달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반복해서 씁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것도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라고 할 때, 자 25절에 달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탄, 제공하다, 주다였는데 여기는요 26절에서 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할 때 달다는 샤라트란 단어를 썼어요. 샤라트란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뜻이 섬기다입니다. 시종들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풍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유해지시기를,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와 연결되지 않으면, 나눔이 없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걸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곧 시중들다, 예배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샤라트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도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은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려면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발견해야 명령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예배해라, 하나님 만나라, 또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명령들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주님의 명령에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이것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또 그들이 직조한, 그들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좀 세밀한 부분은 오홀리압이 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름 없는 여러 분들도 같이 언급한 겁니다. 합력해서 만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직조한 가는 배로, 세마포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속옷이 히브리어 케토네트인데, 이 속옷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그 속옷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속에 입는 속옷이 아니라, 살과 바로 잇되어 있는 속옷이 아니라 여기 보면 흰색 되어 있는 옷이 속옷입니다.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속옷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셨던 첫 번째 옷, 가죽옷 있죠?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옷도
케토네트를 써요. 히브리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속옷도 케토네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는 옷도 겉옷도 케토네트를 쓰는 겁니다. 지금 겉옷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겉옷은 청색으로 통으로 짜 있는 에봇 받침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속옷이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죽옷에서 연유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저 무화과 나뭇잎의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리게 급급하지만 그 죄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그의 피부를 보호하고 그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케토네트.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짓고요, 28절에 보면 세마포로, 그래서 세마포 관을 지금 만드는 거죠. 세마포로 두건을 짓습니다. 이 두건과 밑에 있는 관은 약간 다른데, 앞에 있는 관이라고 할 때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앞에 있는 두건은요, 관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건 보석이 박혀 있는 관을 말할 때 이 미츠네페트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박혀 있는 관은 대제사장이 쓸 때가 많고요. 밑에 있는 세마포로 빛난 관 할 때, 세마포로 빛을 내는 관 할 때 미그바라고 하는 이 관은 일반 제사장도 같이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두건 관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자,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꼬아서 이게 잘 꼬는 거예요. 세마포 속바지를 또 만듭니다. 세마포 속바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른들이 쓰는 말로 보면 고위라는 거죠. 고위라는 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고위를 입고, 이게 진짜 속옷이고요, 속바지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그 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속옷, 27절 속옷 케토네트를 하고, 그 위에 청색 에봇 받침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 있잖아요. 고위는 하체를 가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이 제사장의 옷들은 가림의 목적이 있어요. 가려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은혜로 가려주시기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띠를 만듭니다. 그 띠가 이 그림에 보시면 석류 그리고 금방울 밑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묶는 띠를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립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듭니다. 원래 이 아브네라고 하는 띠는 보통은 허리띠인데 그 띠가 아래까지 쭉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0절과 31절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 때 건지,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이
타호르라고 하는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금으로 짜합으로 거룩한 패를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거룩한 패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코데시 다음에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왕이에요. 왕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며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왕관, 넷제르 패를 만드는 겁니다. 코데시 그리고 넷제르 그리고 나서 패라고 하는 치치, 이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도장, 호탐이죠. 호탐은 인장 반지를 말해요. 반지에 새기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작품을 만드는데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코데스라고 하는 성결, 구별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옷을 지었는데 옷을 입을 사람 없고 성막에 들어갈 사람 없으면 이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누군가 옷을 입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옷을 입고 성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성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마에 패를 만들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낼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어디에다 단답니까? 전면에, 이마에, 머리에 정확하게 달아서 거기에 주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이 계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옷을 벗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죠.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산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은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요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부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대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날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은총이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도 간절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우린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